오중사역이라는 것은 참 연합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으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의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하나 읽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주 짧게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봤더니 모든 면에서 그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품, 능력,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그 부분을 다 닮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급하면서 온유하기는 참 힘듭니다. 네, 욱하는 성격이 있지만 온유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굉장히 부분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담대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회에 따라 숨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오직 직진인 분이 있을 겁니다. 오직 직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주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아주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모든 면을 오중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중사역을 저희가 하다 보면은 사도는 이런 특징이 있고 선지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도의 특징은 큰 그림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요, 비전을 볼 줄 알고 그 비전이 성취될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리더로서 중요한 덕목을 갖추고 있는 기름 부으심이죠. 그러나 환상을 본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거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거나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도가 혼자 사역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을 꿈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걸 성취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자기의 왕국입니다. 이게 이제 혼자 사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반면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비전을 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 이 사람을 향해 이런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예언하고 보고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공동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언한다고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하시는 분들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예언한다고 내가 그걸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할 수 있죠. 만약에 두 부르심이 같이 합해지지 않는다면 선지자는 예언하고 그냥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못 갈 겁니다. 사도는 성취해내는데 그게 자기 꿈을 그냥 성취해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없겠죠. 그럼 만약에 두 부르심이 연합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예언할 것이고 사도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름답게 구성되겠죠.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복음 전도자도 동일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교회 밖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맨날 모이라면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업사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 전도자를 표현할 때 가운데 손가락을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가장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사역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오중직임이 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표면적인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자의 특징이죠. 목사의 특징은 다른 이들을 잘 보살피고 긍휼히 여기고 연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접촉하고 그들을 돌봅니다. 젖먹이를 먹이는 것과 같죠. 아이를 안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사의 모습이고요. 교사의 모습은 성경 교사입니다. 우리 정종훈 집사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종원 선생님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여기서 많이 뵙던 분 같다 했는데, 어디서 뵙던 분 같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바울 목사님의 담임 선생님 같은 비주얼이셔서 되게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만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실제로 선생님이셨다고 하셔서, 교사의 얼굴이시구나,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사의 모습이죠.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제 아버지가 같나요? 다른가요? 한 정씨이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아끼시는 분이시고 저는 말을 막 하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다르죠. 희은이 선생님도 말씀을 막 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럼 이게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나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중사역팀에 들어오셨을 때 한 그룹에 속했다면 이제 다른 그룹들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그룹들을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면이 예수님과 닮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분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몸을 보세요. 제 손끝을 보십시오. 자, 머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는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제 손가락 여기 달려 있나요? 그렇진 않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디와 마디로 연결되어 있대요. 목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고 심장은 머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여기 붙어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마디와 마디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관계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이 반대로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이 뭐야? 지금 몇백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너무 싫어. 왜요? 왜냐면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 교회는 못 나가겠어. 그렇지만 난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어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교회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럽도 뭐 더 심하겠고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가 혼자 그냥 독립된 공간에서 누군가와 교제하지 않고 유튜브 들어가도 좋은 말씀들이 있고 그냥 뭐 가피풀 같은 거 들어가도 좋은 설교들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으로 비유되고 있고 머리 대신 그분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냐? 관계와 관계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린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요한복음 1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이셨던 또는 하나님의 로고스이셨던 분이 육신의 모양, 하나의 인격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인격으로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셔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12사도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3년 반 동안 내 옆에 사신다면 과연 그분이 제시하는 모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책으로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참 듣기 좋군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전기문처럼 읽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귀감이 돼. 좋아. 그러나 그분이 살아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완전 인격으로 함께 하신다면 과연 그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자기들을 창조하신 이가 이 땅에 왔음에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실체로 온다는 것은 책으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함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중사역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에게 부분 나눠져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교회로부터 오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들이 있죠. 연약함도 있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들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에 있는 분들과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돼서 마디와 마디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리고 권위자와 잘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요. 자, 이게 저를 숨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은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죠. 왜 공경하라고 합니까? 조종받기 좋게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받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구절만 보면 그냥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쉽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좋으셔서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콩고물이 떨어질까 하여 네, 너무 쉽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죠. 그 정도는 공경하는 거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과 정렬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정렬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쿡쿡 쑤시고 괴롭히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언적인 유업을 받길 원한다면 이번에 전수아 자매님이 이제 팀장으로 소그룹을 섬겨주셨죠. 저분을 싫어하고서는 받을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수아 자매님이 기도 인도할 때 귀가 따가워요. 하는데 나는 귀가 따가워요. 이런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냐?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굉장히 예언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언적인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소리 지름이라는 증상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선지자들은 보통 소리를 지릅니다.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뭔가 갖추어진, 명확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진 그 사람을 싫어하고서는, 존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바울 목사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교회 예배 때 은혜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렬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정말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갖추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겠고요.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전히 존중하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쉽지 않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적당히 가면 쓰고 다닐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속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옆에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얘기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요.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한 거지? 나중에 이게 은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면을 쓰고는 살 수 없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여기 얼마나 티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저희가 부부싸움을 별로 안 하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상처가 나서 이게 내려왔으면 제 얼굴엔 티가 다 납니다. 제 아내의 얼굴엔 더욱더 티가 납니다. 많이 티나는 날은 오지 않으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릴 수 없는 교회죠.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가면으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로 연결되고 묶임이 있으면 풀어야 하고, 그래서 존중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종류의 기름 부으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의 기름 부으심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바울 목사님은 좋은데 희택 목사님은 너무 싫어. 상처받았어. 어떤 분들도 그럴 수 있죠. 희택 목사님 좋은데 바울 목사님이 싫어. 굉장히 즐겁게 얘기했네요.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공동 리더로 어떤 단체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사실 왕의 사역이라는 단체인데 섬겼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리더가 둘이잖아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누가 틀리고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관점이 그냥 달라요. 만약에 저에게 와서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순종해서 아닌 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삥 돌아가서 절로 다른 리더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바울 목사님에게 뭔가를 일임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 물어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굉장히 교사적이시고 행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안 된다고 딱 하면 갑자기 삥 둘러서 저에게 와요. 그럼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대량 난감.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런 거는 순복하는 모습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한 사람과만 연결되어 있지 마십시오. 모두와 연결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한 사람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한 사람 분량도 못한 것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가 선생만큼만 돼도 대단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진 것 그대로를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선물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저 오중사회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 선물은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시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오중직임이라는 사람들을 주셨대요. 인격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하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 저 사람 인격은 싫지만 저 사람 능력은 좋아서 어쨌든 따라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와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제가 정종원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고 우리 조재영 형제님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저희 교회가 상당히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격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관계에 거리낌이 없이 모두가 모두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풀어내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그런 관계의 은혜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것이 흘러갈 줄로 믿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관계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끈을 왜 준비했을까요? 연결하려고 준비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요. 바로 세레모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